루터 신학의 주요 주제들이죠. 제목들이라고 번역이 됐지만, 그런데 우리 왓슨이 첫 번째 주제로 잡은 것은 하나님의 계시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루터의 신학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출발점으로 잡고 있는 거죠. 거기에서 이제 네 장을 다뤄요. 첫째는 하나님에 관한 이중의 지식이죠. 결국 이중의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소위 자연신학이라고 하죠. 일반적인 자연을 통해서, 이성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주어져 있다. 우리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야기한 바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이제 무시할 수가 없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그 자연 신학이 특별히 신정통주의 신학 그 시대에서는 이제 완전히 무시가 되는 어떤 그러한 그 배경이 있었지만, 지금은 이제 오히려 자연 신학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요. 또 하나 계시는 뭐죠? 그러나 그런 자연 계시는 충분하지 않다. 이제 루터는 충분하지 않다가 아니라 그것을 오용한다. 그게 문제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긍정을 해요.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온전히 드러내셨다라고 하는 우리 기독교의 가장 근본적인 진리, 그거를 이제 우리 특수 계시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이중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계시, 소위 자연신학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그러한 것과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히 계시된 그런 하나님에 대한 지식, 이것을 말하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장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일반적 자연적 지식, 첫 번째를 다루는 거예요. 첫 번째를 다루는데 이제 자연신학이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 사실은 토마스 아퀴나스에 근거한 거죠. 토마스 아퀴나스, 우리 지난번에 이야기한 대로 이 자연을 통해서 또 이 자연에 대한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그러한 이성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추론할 수 있다. 혹은 하나님에 대해 증명이 가능하다. 되게 이제 이런 것이 바로 자연신학이죠. 이러한 자연 지식 혹은 자연신학, 이건 이제 루터가 배워온 거거든요. 배워온 것인데, 물론 도중에 유명론에 의해서 일반 소위 자연신학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조금 의미가 달라지죠. 지난번에 얘기한 대로 존재론적인 그 연결성이 인간과 하나님에게 존재론적으로 그 연결이 되어 있어서 우리가 인간적인 것, 자연적인 것을 아날로기아, 그 유비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 유목론에 의해서는 어떻게 해요? 불가능해지죠. 그러면서 조금 달라지긴 하지만은 그래도 역시 자연신학이라고 하는 그 전통 가운데서 이제 루터는 공부를 해요. 그리고 그것을 어느 정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전혀 이전 자연신학과는 어떤 맥이 같으면서도 동시에 구별되는 그런 점이 있어요. 그걸 보자고 하는 그런 것을 얘기를 하는데, 좀 지난번에 이어서 좀 뭐라 그럴까요? 그 주제와 연결시켜서 설명을 하자면, 어떤 인간 이성으로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본질로서의 어떤 하나님에 대한 그런 인식, 어떤 그런 것은 이야기하는 것이 불가능할 뿐더러 의미도 없다. 그리고 우리가 접근해야 되는 방법은 이런 자연적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라도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 그 다음에 그분의 인격, 그죠? 좀 다르죠? 좀 달라요. 어떤 그런 그 살아계심, 하나님이 직접 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분은 어떤 기준으로서의 최고선으로서의 관념으로서의, 혹은 신플라톤주의처럼 맨 위의 최고선으로서 이제 일자라고 그러죠. 그죠? 그 일자로부터 모든 것이 나왔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면으로 얘기하는 걸 루터는 다 거부해요. 그러면서도 자연신학을 얘기를 해.
그 점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결국 자연신학은 어떻게 해요? 우상을 만들어낸다. 이게 루터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12장에 와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특수하고 올바른 하나님 지식, 우린 그리스도 안에서 올바른 하나님에 대해서 비로소 알 수 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고, 이것이 자연계시, 또 자연신학하고는 어떤 관계에 있는가, 요거를 한번 생각해 보자. 지금 이렇게 네 단원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번에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었기 때문에 오늘은 본문에서 우리가 좀 함께 이야기했던 부분들을 좀 확인을 하고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죠. 우리 처음에 보면 하나님의 계시, 그래서 하나님에 관한 이중의 지식, 그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뭐 길게 얘기 안 하고요. 그 처음에 두 가지 지식이 있다. 하나는 일반적 지식, 또 하나는 특수한 지식. 그렇죠? 이건 이제 첫 번째는 자연 지식이고, 두 번째는 바로 이제 그걸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를 통한 특수 계시를 말하는 것이에요. 루터는 자연신학을 인정했느냐? 이게 어렵다는 이야기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136페이지 초반인데 거기에 그 루터의 글을 직접 인용을 했죠. 우선 인정하는 부분, 자, 말하자면이라고 하는 부분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말하자면 하나님이 존재하다든지, 또 그가 천지를 창조하셨다든지, 또 그는 의로우며 악한 자를 벌하신다는 일반적인 지식은 모든 사람이 다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분이 우리를 향하여 어떤 뜻을 품으시는지, 죄와 사망에서 어떻게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지,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부분을 먼저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이제 인정하는 거죠. 자연적인 지식의 가능성은 언제든지 열어놔요. 그러나 137페이지에 보면 우상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인간의 그러한 자연신학 가능성 때문에 바로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 가능하다. 바로 그 부분을 또 이야기를 하죠. 이것도 인용 부분이에요. 루터가 직접 한 말이죠.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신에 대한 지식 없이는 결코 세상에 생기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왜? 상상한 대로 하나님에 대한 상상력이 있으니까. 물론 이제 그게 꼭 자연 지식은 아니에요. 그게 자연 계시는 꼭 아니에요. 뭐 인간이 신에 대해서 상상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자연신학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죠. 그렇다고 해서 특별히 이제 우리 개혁주의 전통에서는 일반 지식 혹은 자연신학을 거부하는 경향이 있죠. 왜? 인간은 그런 신에 대한 근본적인 어떠한 지식, 본능적인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워낙 타락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언제나 왜곡되어 있다. 이제 그런 입장이잖아요. 근데 루터는 그렇게 접근하진 않아요. 물론 루터도 이제 그런 입장이에요. 나중에 보면 그런 입장이지만은, 그러나 그러한 입장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야 합니다. 자, 우리 그 다음에 우리 좀 결론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왓슨의 판단은 그래요. 루터가 자연 지식과 특수 지식, 일반 계시와 특수 계시, 이 둘의 관계를 조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노력, 어떤 의미에서 상당히 성공한 편이기도 하다. 그리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그의 사상의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 그러나 이게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특별히 루터는 거기에 대한 자세한 이론을 만들어낸 경우도 없었고 그렇게 할 생각도 없었다. 저번에도 얘기했죠. 루터는 어떤 이론적인 신학을 세우려고 노력하지 않았어요. 시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언제나 경우마다 다른 이야기를 서슴지 않고 할 수 있었거든요. 신론도 체계적인 신론을 세운 적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루터의 신론이 그러면 체계성이 없냐, 일관성이 없냐, 그게 아니죠. 그런 부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 보는 관점이 언제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래서 루터라는 관점, 소위 루터의 관점, 이제 이게 중요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으로 루터를 읽어보자고 하는 것이 이제 이 책의 의미죠. 자, 이게 중요한 부분이 그 10장인데 하나님에 대한 사람의 일반적인 자연적인 지식, 그리고 하나님의 베일이라고 하는 말을 써요. 이게 중요하죠. 그 중간에 보면 이제 그 토마스 아퀴나스의 자연신학을 이제 반복해 설명을 하죠. 반복해 설명을 해요. 일반 지식 가능하다. 또 하나님이 주신 거다. 이성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은혜로 보충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이성과 신앙, 이 둘의 관계, 그 다음에 이 둘의 비중,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언제나 의견이 갈리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부분이죠. 그러한 부분인데, 우리 142페이지에 보면 루터도 토마스 아퀴나스적 자연신학, 그리고 유명론적 그러한 배경에서도 역시 토마스 아퀴나스가 묻는 이성과 신앙의 어떤 기여도 혹은 공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그러한 질문도 루터가 그대로 이어받았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결정적인 이야기는 여기 우리 왓슨의 이야기를 그대로 인용해 보죠. 142페이지 마지막 부분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일반적인 혹은 자연적인 지식에 관한 루터의 개념은 전통적인 신학 사상에서 말하는 자연적 및 계시된 지식의 개념과는 사실상 공통되는 것이 전혀 없다. 이게 루터의 독특성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점이고, 그 점을 이제 직접성이라고 하는 말로 그 닥터 베일리라고 하는 사람의 그 용어를 빌어서 설명을 해요. 토마스 아퀴나스는 하나님을 뭘 통해서 알아요? 피조 세계를 통해서 알아요. 하나님이 지으신 것을 통해서 추론을 해서 하나님에 대해 우리가 알 수 있고 증명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죠? 그러나 루터에게 있어서 하나님 지식은 직접적인 거다라고 하는 점에서 이제 구분을 해요. 근데 이게 사실 좀 모호하기는 해요. 근데 이 직접성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 교회론 다룰 때에도 교회가 언제나 하나님과 혹은 그리스도와 우리 일반 평신도와의 중재자 역할을 했죠. 근데 루터에게 있어서는 그 중재자가 필요 없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언제나 직접적인 관계가 중요해요. 이게 이제 루터 신학에 있어서 중요한 점인데, 이 하나님 인식에 있어서도 토마스 아퀴나스적인 어떤 그런 그 피조물을 통한 그런 간접적인 그런 지식,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직접적인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도 동시에 좀 언제나 루터의 신학에 있어서 이런 그 모순적인 그 요소들을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그 자체로 직접적인 것은 될 수가 없다. 그러면 간접적인 거 아니냐?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연신학에서 얘기하는 간접적인 그런 것이 아니고, 또 중세교회에서 얘기하는 중재자가 필요하다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도 아니고, 루터에게서 독특한 그러한 직접성을 얘기하는데, 그것을 우리 145페이지에 보면 이제 마스크라고 하는 말로 얘기를 하고, 그런 의미에서 중재된 직접성, 또 이런 표현을 써요. 저번에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루터가 직접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Naked God, 벌거벗은 하나님이라는 뜻인데, 우리 이장식 교수님은 정체의 하나님이라고 한문을 써서 번역을 했어요. 그분 자신의 모습이에요. 근데 그 이스라엘 신앙에 의하면 그분 자신을 보면
또는 그분 자신의 영광을 인간의 지적 눈으로 보면 죽게 돼 있어요. 그죠?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모세도 하나님을 보았지만 그분의 등만 보았다고 그랬고, 모세가 하나님을 보고 내려왔을 때 사람들은 그 모세 얼굴의 광채를 견뎌낼 수가 없어서 수건을 썼다 그랬어요. 바로 이 베일, 이 마스크, 이걸 통하지 않고는 우리를 하나님을 볼 수 없다. 루터는 바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는 바로 이 자연이 온통 바로 그런 베일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마스크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게 자연신학하고 좀 다른 건데, 조금 요거 차이점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이렇게 쉽지 않기 때문에 요거 좀 자세하게 요 문단을 좀 분석을 할게요. 145페이지에 보면 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엔 이건 오역이에요. 뜻이 이런 뜻이 아니에요. 비록이 아니라 만일 그렇게 읽어야 돼요. 지금 일반적으로 토마스 아퀴나스적인 자연신학하고 루터가 이야기하는 자연신학, 결국 피조물이 하나님의 베일이고 마스크라고 하면 그 마스크인 자연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 아니냐, 차이점 없는 거 아니냐. 근데 이걸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만일 이제 토마스 아퀴나스처럼 자연신학이 지음을 받은 것들로부터 다루기 한다면, 그렇게 번역해야 돼. 한다면 그 신학은 어떻게 해요? 피조물에 사로잡혀서 모든 것을 어떻게 추론, 이론이라고 번역했는데 이론하고 있으나 라고 했어요. 추론한다는 거죠. 그러나 사실은 자연신학, 루터가 얘기하는 자연신학은 피조물을 넘어가기를 원하는 것인데, 이러한 마스크로서의 자연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 지식을 얻게 되면 피조물들은 뒤로 물러나게 된다. 다시 말하면 자연신학에 있어서 자연신학이 하나님에 대해서 논할 때 중심은 어디로 오게 되냐면 인간의 이성적 능력에 초점이 맞추어지게 돼요. 그리고 자연 그 자체가 초점의 대상이 되어요. 근데 루터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이 자연을 넘어서서, 그래서 from이 아니에요. 여기 번역하면 그대로 자연으로부터가 아니라, 또 자연 안에서가 아니라 자연을 beyond, 넘어서서 계신 하나님, 이것을 우리는 자연을 통해서 봐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마스크고 베일이에요. 이제 토마스 아퀴나스적인 그런 자연신학과 루터 신학적인 자연신학의 차별점 설명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네, 설명이 됐다 생각을 하고, 자, 이제 그뿐만 아니고 루터의 신학을 좀 더 확장을 시키는 것이 바로 이제 그 다음 페이지에 나와요. 마스크를 단지 이런 그 자연 어떤 현상이랄지 자연의 존재, 또 인간의 존재, 또 인간의 이성적 능력, 어떤 그런 것들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런 것들 그 뒤에 넘어 계신 하나님의 살아계심, 이게 루터에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베일을 이 자연으로만 보지 않고 뭘로 봤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질서, 왕이랄지, 그렇죠? 판사라고 할지, 학교 선생, 그렇죠? 이런 모든 것도 지금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는 그런 방식이고, 왕 뒤에는, 물론 나쁜 왕은 우리 하나님 이름으로 저항을 해야 돼요. 그러나 적어도 도둑질하면 감옥에 가두는 그러한 칼의 질서, 이 배후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마스크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런 것을 봐야 돼요. 제가 이 점에 있어서 우리 왓슨 충분히 얘기 안 하고 또 본문에도 나와 있지 않지만 결국 그거예요. 어떤 관념적 하나님, 어떤 본질로서의 하나님, 관념으로서의 하나님, 존재로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피조물 속에서 세계 질서 가운데 우리 삶 한가운데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 그건 루터를 보자는 거죠. 루터는 바로 이제 그걸 보자고 하는 것이 중요한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모든 것들이 다 이런 것들의 방편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있다. 그런 부분들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요나가 도망가다가 이제 다시 잡혀오잖아요. 폭풍도 하나님의 도구였다. 요나서 주석하면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걸 볼 때 사실 인간에게 본능적으로 그게 있어요. 나중에도 얘기를 하지만, 그러니까 뭐 하면은 아이고 하나님한테 벌 받았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어떤 그런 것들이 다 우리 기독교가 믿는 성경의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과의 접촉점이 돼요. 우리 자연신학에서 중요한 게 바로 접촉점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아무 그런 것이 없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성경의 하나님이 하나님이다,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연결이 안 돼요. 연결이 안 돼요. 우리나라에서도 뭐라고 그럴까? 하나님 개념이라고 하는 게 우리 고대 세계, 우리 조선시대, 그죠? 조선시대 예수님 들어오기 전에 그래도 신에 대한 개념이 있었단 말이죠. 그죠? 신에 대한 그런 개념들이. 왜 물론 유교가 사실 정확하게 종교냐, 하나님을 믿는 종교냐라고 할 땐 좀 어렵죠. 원래는 이제 종교라고 하고 나중에 종교화됐죠. 종교화됐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 처음에 왔을 때 하나님 번역을 천주라고 번역을 하기도 하고 또 뭐라고 번역을 했나요? 아무튼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던 그런 개념 가지고 하잖아요. 이게 다 접촉점이 되듯이 하나님에 대한 그런 얘기가 더 이런 접촉점이 된다는 그러한 이야기죠. 자,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좀 더 루터가 얘기하고자 하는 자연 지식의 또 자연 계시의 의미를 우리 능력과 법이라고 하는 것으로 좀 넘어가서 생각을 할 필요가 있어요. 149페이지에 보면, 우리 149페이지에 보면 능력과 법의 하나님. 결국 왓슨의 선택이죠. 왓슨의 선택이에요. 베일을 얘기한 다음에 루터에게서 중요한 것은 베일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특별히 그분의 정의, 의라고 하는 개념이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죠. 사실 하나님의 속성론이라고 하는 것이 옛날부터 있었죠. 하나님은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옛날부터 많이 얘기가 되어 왔어요. 이제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물론 이제 절대선이죠, 그분은. 그래서 어떻게 악이 선에서 나올 수 있는가라고 하는 바로 이제 하나님 스스로에게 모순된다고 하는 것은 이제 선이라고 하는 개념 때문에 그러죠. 그다음에 제일 많이 알려져 있는 것이 전능, 전지, 되게 그런 부분이죠. 혹은 거룩, 그런데 많이 하나님의 속성과 부딪히는 게 뭐냐면 사랑의 하나님하고 정의의 하나님하고 이게 어떻게 해요? 이게 조화시키기가 어렵죠. 이거는 뭐 늘 과제였어요. 늘 과제였는데 아무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루터가 자연신학과 그리스도를 연결시키면서 특별히 중요하게 여겼던 신의 속성론을 뭐 다른 신학과 마찬가지로 발전시키지 않아요. 루터는 사실 현대신학이나 전통적인 신학에 있어서나 하나님의 속성 얘기할 때 요즘 이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건 삼위일체죠. 과연 삼위일체가 하나님의 속성, 이제 좀 설명하기 어렵지만은 그런 어려운 부분들이지만은, 근데 우리 이제 니버가 라이노드 니버겠죠. 일반 계시에 대해서 기포드 강좌를 한 것을 이제 인용을 해요. 그러면서 일반 계시 누구나 다 가지고 있다. 첫째 요소는 주권에 대한 존경심, 존재의 구국적인 근원에 대한 의존심. 이 누구나 가지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근거라는 이야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도덕적인 의무. 이 두 가지가 바로 니버가 얘기한 일반 계시에 있어서 모든 인간들이 공유하는 하나님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것은 성경과도 일치한다.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 야, 인간은 우리 존재에 대한 물음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거기서 대답을 얻는다는 거죠. 또 하나는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이게 결국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죄에 대한 심판이 있다는 이야기죠. 죄에 대한 심판이 있냐 없냐. 요즘 사람에게 설교하기 어려운 것은 바로 그거예요.
죄는 그저 안 들키면 그만이고 넘어가면 그만이고, 그 다음에 죄를 통해서 오히려 성공할 수도 있고 이익을 얻을 수도 있고, 심판이라는 개념이 없잖아요. 결국 기독교에서 심판의 개념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 그리고 이제 지옥에 대한 부분도 얘기가 되지만, 결국 이것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이 인간에게는 있다는 이야기죠. 인간에게 있는데, 이게 아무튼 그 루터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하고 어느 정도 일치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그 예정론, 이제 하나님의 전지론, 하나님이 전지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의 과거도 알고, 미래도 알고, 운명도 알고, 모든 거 다 알고 계시겠죠? 다 알고 계세요. 그 다음에 우리가 구원받을지, 멸망받을지, 그것도 다 알고 있어요. 이것도 중요한 하나님에 대한 속성이에요. 물론 이것도 많은 이제 논의가 필요하죠. 예정론 가지고 이제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는 게 이제 칼빈하고 알미니우스 두 사람 이제 대결을 가지고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많이 얘기를 하는데, 이게 꼭 기독교의 유일한 게 아니다는 거죠. 일반 사람들도 소위 운명을 자기 자신이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가지고 있는데, 결국 신에 대한 일반적인 지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심판에 대한 이러한 것도 소위 황금률로 이제 그 예를 들고 있는데, 세상 어느 세계 가든지 어느 문화 가든지 어디 가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해야 된다. 이건 상식이다는 그 얘기죠. 이런 기본적인 어떤 그 정신적인 도덕적 질서가 있기에 세상은 가능하지 않느냐. 이게 다 하나님 인식과의 관련이 있다는 바로 이제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것을 자연법이라고 그래요. 이 자연법이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마음속에 새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자연계시,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자연계시의 근거가 되는 그러한 방법이죠. 우리 칼빈에 대해서도 뭐 얘기를 하면서 루터가 훨씬 더 자연신학에 양보를 많이 한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나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루터가 얘기하는 자연신학은 본질적으로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좀 어떻게 지금까지 좀 이해가 돼요? 네. 어느 정도 이해가 다 읽으셨지요? 다 읽으셨으니까 이런 부분들 좀 생각을 하도록 하고요. 그거를 이제 그거를 근거로 이제 시간이 많지 않은데 이번에는 이 장을 끝내야 되니까 아주 핵심적인 것만 이야기를 하죠. 저번에 아까 그 개요에서 얘기했듯이 우선 인간은 허위 종교를 만들어낸다라고 한 그런 부분을 이제 11장에서 이야기를 해요. 우리 157페이지에 보죠. 우상이라고 하는 건 단순히 손으로 만든 형상의 머리를 숙이는 문제가 아니다. 왜냐하면 정신적 형상도 역시 하나님을 잘못 설명할 수 있으며 또 거짓된 교리도 이교의 우상보다 못지않게 우상이 되기 때문이다. 루터는 정확하게 나누어요. 그 외부적 우상, 외적인 우상, 그 다음에 내적인 우상. 외적인 우상은 이제 거짓 신상에다가 절을 하는 그게 외적인 우상이죠. 우리는 대부분 그걸 우상 숭배라고 그래요. 또는 형상을 이제 숨기는 걸 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나 루터가 중심으로 여겼던 건 바로 정신이죠. 하나님 대신에 자기가 상상하는 하나님을 만들어서 예배해요. 예배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 하나님을 자기가 이제 조종하려고 그래. 이제 그거를 이제 루터는 잘못된 것으로 고발하고 있는 거죠. 고발하고 있는 것인데, 이 좀 루터의 말이 굉장히 그 각주 58번 달려 있죠. 우리 157페이지 밑에서 몇째 줄인가요? 여기에 보면 이게 얼마나 루터가 철저하게 얘기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이게 루터가 얘기하는 것을 정확히 왓슨이 꼬집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정도의 차이는 있다 하더라도 어떤 조잡한 의인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인간의 어떤 특징을 빌어서 설명하는 거죠. 예를 들면 하나님의 손 그럴 때 하나님이 손이 있어요? 아니죠. 우리 인간의 손을 생각하면서 그러죠. 하나님의 눈이 있어요? 아니죠. 뭐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인간을 통해서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죠. 벌레가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면 벌레식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했을 거예요. 이거 뭐 어거스틴이 얘기한 것으로 이제 알고 있는데, 근데 의인론적으로 어떠한 식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한다 하더라도, 또는 의인론을 전적으로 부인하는 절대 타자적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거나 차이가 없다. 이 절대 타자라고 하는 그런 부분은 어떠한 면으로든지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말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고, 왜? 그분은 그자 그대로 절대 타자이기 때문에. 근데 이것도 루터는 우상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뭐가 문제인가요? 이 두 번째는 그 긍정할 만한 것인데, 이것도 결국 인간의 관념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지, 오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지, 아무리 관념을 만들어내든 의인론적인 경험론적인 것으로 하나님을 구성하든 어때요? 우리에게서 출발하는 것은 루터는 다 거부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 다 거부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출발점은 그렇게. 그럼 루터는 이성을 그렇게 완전히 거부한 사람이냐? 아니라는 거죠. 이건 이제 특별히 제가 많이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 절대로 루터는 이성을 가볍게 여기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성이야말로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장 귀한 선물이라고 생각을 했고, 되게 그러죠. 에덴 동산에서 범죄함으로써 하나님의 형상을 잃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많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럼 아담과 하와가 첫 인간이 상실한 하나님의 형상이 과연 뭘까? 거기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해요. 이제 루터는 이제 알지 못한다, 그게 답이죠. 루터는 이제 되게 모르면 그냥 모른다고 그래요. 그건 하나님만 하는 거기 때문에. 왜? 우리는 범죄 이후의 사람이기 때문에 범죄 이전에 하나님의 영상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이제 추측을 해요. 그래도 추측해 볼 수 있다고 하면 그게 뭘까? 이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이성의 그 흔적으로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만큼 이성을 강조하는 겁니다. 이제 루터가 그 이성에 대해서 아주 못된 얘기를 하죠. 악마의 매춘부라고 하는 말을 반복해서 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루터의 이 말을 인용을 잘해요. 근데 이제 이 말을 분명히 루터가 자주 써요. 이성은 악마의 매춘부다. 왜냐하면 신앙하고 비교해가지고. 근데 이성을 그렇게 반대한 것이냐?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죠. 우선 그 언어라고 하는 부분, 이게 그 성경에도 이렇게 우상 숭배를 이런 식으로 표현한 적도 있고, 특별히 이제 루터가 워낙 입이 거친 사람이었죠. 워낙 욕을 잘한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욕들을 많이 했지만 루터는 특별히 욕을 잘한 사람이에요. 근데 아무튼 이런 표현이 그랬던 것이지, 루터가 이성을 이런 식으로 비난한 건 아니다라고 하는 그 배경을 알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이 책 주제에 맞춰서 왓슨은 뭐라고 그러냐면, 루터는 이런 하나님에 대한 자연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이성을, 그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을 자기 중심성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 이걸 반대한 거지. 이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의 나라고 하는 존재를 알아야 되는데, 아니다, 자기 중심적인 것으로 자꾸 이성을 만든다고 하는 그런 것이에요. 좀 더 자세하게 이걸 설명을 하면서 우리 몇 페이지인가 160페이지에 보면서 첫째로 그리고 둘째로 이렇게 나누어요. 우선 인간이 이성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느냐, 하나님의 전능한 힘, 이성으로 약간 느껴요. 이게 자연지식의 접촉점이에요. 이걸 가지고 사람들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자기 욕망을 성취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본다는 거예요. 이 가능성조차 바로 이성이니까 가능한 거죠.
이성으로 이렇게 판단하는 것, 이게 이성의 위험성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는 우리 그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데,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왜 의로우신 분이니까, 심판하시는 분이니까, 자기는 상을 받을 만한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찾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보상을 요구하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다 뭐예요? 이성의 작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힘으로 자기가 무언가를 성취할 수 있는 힘을 발견해요. 그리고 자기는 무언가를 이루었다 생각을 하고 하나님 이름으로 뭔가를 요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이 두 가지를 다 이성이 이렇게 만들어 낸다라고 하는,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가장 나쁜 형식의 우상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164페이지 마지막 문단에 보면 이것도 오역을 하셨는데, 루터가 주장하기를 아담의 자식들은 다 우상 숭배자예요. 어떤 모양으로든지, 이게 아브라함으로 되어 있는데 아담이죠. 아담의 자식들은 다 우상 숭배자이거나 또 이런 저런 방법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사로잡아 자기가 어떻게 하나님을 홀려, 이게 이성이 하는 그런 힘이라고 하는 부분을 좀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루터가 늘 신성모독과 관련해서 많이 얘기했던 게 바로 165페이지에 나와요.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일을 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세진 거 없어요. 우리는 해야 할 바를 하는 것 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우리가 살고 있는 것, 우리는 그저 할 수 있는 건 감사밖에 없다는 거죠. 자꾸 조그만 거 해놓고, 조그만 거, 아까 우리 질문처럼 악한 사람일수록 더 그러죠. 나쁜 일만 하다가 어쩌다가 좋은 일 했어. 그런 거 좋은 일 가지고 하나님이 나 봐줘야 돼. 이렇게 세우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이럴 땐 이게 더 나쁜 거라는 거죠. 이게 그러면서 이제 감사라고 하는 걸 굉장히 루터 중요시 여겨요. 루터에게서 이제 원죄라고 하는 부분을 아까 이제 불순종, 불신앙 여러 가지로 많은 얘기를 하잖아요. 많은 얘기를 하는데 루터에게서는 이제 그 이기성, 자기중심, 이게 이제 강해요. 그런데 사실 어떤 의미에서 원죄, 자기중심성, 이기성 이런 것들은 어떤 숨어있는 인간의 어떤 성격과 같은 것으로 나타나잖아요. 근데 이 원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생활 가운데 나타나는 그런 그 표징으로 루터는 정확하게 뭘 보았냐면, 이 원죄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의 삶의 특징이 있다. 이걸 배은망덕이라고 했어요. 감사할 줄 모르는 마음. 그러니까 어떤 삶을 살든지 간에 감사할 줄 모르고 사는 사람, 믿음 없는 사람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죠? 하나님과 함께 살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은, 그죠? 이기적이 아닌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죠? 자기 중심성 다 가지고 있어요. 이런 걸 원죄로 얘기할 때는 숨겨져 있어. 어떤 면에서는 그렇게 심각하게 다가오지 않아. 근데 저는 이제 이걸 중요시 여기는 거죠. 우리가 행할 바는 오로지 감사밖에 없어요. 그런데 정말 그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한 사람이 나타나는 죄 가운데 아직도 머물러 있는 사람의 삶의 특징이다. 감사할 줄 모르는 마음이에요. 의미가 있죠, 그죠?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행복주의와 도덕주의에 기반한 카톨릭 경건이야말로 우상이다. 그것을 다시금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해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해야 돼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있어요? 물론 구원론에 있어서는 나를 위해서가 중요한 말이지만은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목회자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이용해서 목회자가 무엇을 얻기를 원해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해야 돼요. 이게 이제 루터가 얘기하고자 하는 그런 건데, 카톨릭 경건이라든지 요즘도 마찬가지예요. 요즘은 개신교가 카톨릭 쫓아가지도 못하잖아요. 실제 경건에 있어서는, 그렇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자꾸 하나님을 이렇게 만들어요. 자, 12번에 이제 결론적으로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특수 계시를 설명을 해요. 중요한 건 자연 계시를 인정을 하기 때문에 그리스도 계시 밖에서는 아무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루터는 이렇게 주장하지 않는다는 거죠. 올바른 그런 자연적인 지식, 이것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교도들이라도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유지할 수 있다는 거죠. 올바른 삶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이야기를 해요. 왜? 인간을 어떻게 판단해요? 루터는 언제나 자기 중심적인 존재로 파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자기 중심적인 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 루터의 진단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우리 민감한 그런 문제들, 구약에 있는 이교도들 혹은 그 그리스도 오기 전에 그런 선지자들이나 모세나 이런 사람들은 과연 구원과 관련해서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스도만, 특수 계시만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할 때에는, 그럴 때는 이제 우리가 전통적으로 쓰는 말을 또 여기서 빌려서 써요. 물론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믿음을 얻는데, 아브라함과 구약의 성도들은 앞으로 나타나실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으로, 이제 아브라함의 신앙,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 이거 굉장히 강조하잖아요. 바울도. 그렇죠. 크리스찬은 지금 오신 그리스도. 근데 이제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될 때는 이제 인격적인 것을 좀 넘어서요. 그죠? 인격적인 것을 좀 넘어서는 어떤 그런 위험성이 좀 있긴 한데, 이건 또 루터는 교리화하지 않아요. 루터는 교리화하지 않아요. 왜? 구약에 있는 사람, 아브라함 혹은 이전에 있던 사람이 구원받느냐 안 받느냐, 그 문제는 내가 결정하고 우리가 이론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다. 중요한 건 나의 구원, 우리의 구원, 지금 이 세상의 구원. 루터는 아주 실존적으로 생각을 해요. 이제 루터 신학의 그런 특징이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죠. 그런 부분이에요. 자, 중요한 부분은 이게 좀 특수 계시와 자연 계시에 대해서 조금 더 본문을 자세히 읽을 필요가 있지만, 좀 시간이 없어서 중요한 부분만 얘기를 하죠. 우리 171페이지에 보면 제가 잘 인용하는 부분이에요. 중세기 종교의 세 가지 특징이 있다. 특징이 있다. 그러면서 그것을 어떻게 요약을 하냐면, 그것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도덕주의, 합리주의, 신비주의, 이 셋으로 얘기를 해요. 도덕주의는 행동과 관련된 거죠. 합리주의는 지식과 관련된 거예요. 신비주의는 체험과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행동, 도덕, 그 다음에 지식, 우리 이성, 그 다음에 우리 인간의 체험, 경험, 이걸 통해서 하나님에게 도달하려고 하는 상승운동, 이것이 중세기 종교의 특징이었다. 이게 다 상승운동이에요. 그죠? 인간이 성취해서 올라가야 할 사다리라고 하는 얘기죠. 루터는 그걸 부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이제 본문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 합리주의, 도덕주의, 또 신비주의 얘기를 해요. 신비주의 얘기를 하면서 특별히 왓슨은 각 주에 보면 웨슬레가 왜 루터를 신비주의자하고 이렇게 가깝게 연결시켰는지 모르겠다. 루터는 결코 신비주의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이다. 신비주의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을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왜? 우리가 성취해야 될 것으로서 그런 종교적 과제, 신앙의 과제 갖는 게 아니거든요. 신앙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 하나님이 오신 분으로서의 그 하나님과의 관계, 이런 부분이 바로 신앙의 본질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루터는 강조했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루터가 이야기하는 부분인데 174페이지에 보면 아주 루터의 통찰은 아주 굉장히 좀 날카로운 부분이 있어요. 저도 요거를 읽으면서 인용한 부분, 우리 각주 111페이지의 그 부분이죠. 나는 나의 행위로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나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는 것하고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왜? 구원을 줄 수 있는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거든요. 근데 자기가 자기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자기는 그리스도 필요 없다. 한 발짝 더 나가서 내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는 것하고 뭐가 차이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당시의 교회를 향한 그러한 외침일 수도 있고요. 오늘날 우리 교회를 향한 외침일 수도 있고. 그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얘기하면서 그를 얘기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판단으로 우리 하나님도 어떻게 해요? 다 자기를 위해서 일하는 하나님으로 만들어요. 반복해서 루터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거지.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존재한다? 더군다나 자기 중심적인 그런 아주 시커먼 욕심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은 이건 잘못된 것이고, 더군다나 구원을 이야기하면서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건 내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하고 별 다르지 않다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자, 오늘까지 이게 오늘 공부할 부분의 마지막인데, 지난번 좀 토론이 있어서 그래도 좀 이야기가 좀 가능했죠. 물론 이제 본문에 충실하게 그냥 나는 소개하는 거고, 이제 왓슨의 방식을 나는 이제 존중하는 거고. 여전히 루터교에서 제가 좀 어렵게 느껴지는 게요. 구약 성경에 대한 입장. 네. 아무래도 이제 신약 성경에 그리스도가 오셔서 뭐 해줬긴 하지만 구약 성경은 그리스도 이전이고 좀 더 자연법적이라고 할까? 그런 게 있잖아요. 율법이라고도 이제 많이 하는데, 그러면 이제 구약 성경 안에도 자연법과 무슨 뭐 보편적 인권이라든가 뭐 이런 게 담겨 있는 거잖아요. 그거를 어떻게 보면 되는 건가요? 그 법에 있어서는 소위 율법과 관련해 있어서 나중에 우리 말씀문에서 이제 율법에 대해서 좀 이야기할 건데, 저번에 이야기한 대로 초기에 루터가 급진적인 개혁파들하고 많이 부딪혔던 문제가 구약의 율법 해석이었죠. 율법 해석이었는데 루터는 구약에 있는 율법의 해석에 대해서 굉장히 자유로워요. 그 대신 이제 십계명은 모세가 만들고 모세가 받은 것이 아니라 특별한 계시가 아니다. 모든 사람 마음 가운데 있는 걸 모세가 요약한 거다. 그래서 이제 십계명은 모든 사람에게 해석하는 자연법으로 해석을 해요. 자연법으로 해석을 하는데, 예를 들면 뭐 다른 법들이 있잖아요. 음식에 관한 것, 제사에 관한 것, 뭐 그런 것들은 다 우리와 관련이 없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렇다고 우리는 법이 필요하지 않느냐? 루터가 저 한말 중에 제가 좋아하는 이야기는, 기독교인은 성령과 함께 늘 새 십계명을 만들어 나간다. 그러니까 삶 가운데서 자기가 해야 될 바를 능동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거지, 문자화해서 그걸 법으로 그렇게 만드는 게 아니다. 그래서 이제 법을 무효화시키지는 않되 능동적이고 생동적인 것으로 만들어. 근데 중요한 건 이제 구원과 관련된 건데, 그리스도 이전의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왜? 그리스도 이름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고 했는데,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루터는 그리스도 외에는 전혀 구원이 있을 수 없다. 그런 식으로 논리를 펴지 않아요. 배타적으로 얘기를 안 하고. 그래서 제가 늘 그래. 우리가 율법과 복음을 정확히 구분하고, 율법을 율법으로, 복음을 복음으로 해야지, 율법을 복음으로 만들어서도 안 되고, 복음을 율법으로 만들어서도 안 된다. 이제 이 여러 가지로 적용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이제 간단히 얘기하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죄는 어떤 기준이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에 관한 복음의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해당되는. 아브라함에게는 어떻게 되느냐? 복음도 예수님 알지도 못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아까 얘기한 대로 일어나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건 하나님이 결정한 사항이다. 이제 그런 식으로 과감하게 얘기하면서도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우리가 아브라함이 예수님 몰라서 지옥 갔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전통적으로 써왔던 이야기는 뭐죠? 오실 그리스도를 이미 믿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오실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런 부분. 근데 아까 얘기한 대로 그렇게 얘기할 때는 우리가 얘기하는 인격,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역사적 예수라고 하는 그 부분이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데 그런 부분이 좀 약해지기도 하고 루터도 또 그리스도를 그렇게 얘기하죠. 마스크로서의 온 피조물의 요약이 그리스도다. 그리스도 안에 마스크 온 피조물 왕, 제사장, 제도, 질서 모든 것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얘기하려고 하는 그 모든 것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인격 안에서 온전히 계시되었다. 루터는 그 그리스도로는 그런 식으로 얘기하려고 해요. 하지만 이제 그 구약 시대에 혹은 이교도에 아주 선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그리고 루터는 로마 철학적 시케로라든지 그런 사람들 굉장히 아주 굉장히 존중하거든요. 이소구화를 직접 번역을 했어요. 이소구화를 직접 번역을 해서 정말 여기 좋은 책이다. 또 하나는요. 그리스도인이 그래서 대한민국의 헌법을 지켜야 될 이유 그리고 예.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세계 인권 선언을 따라야 된다고 했던 그 근거가 이것도 하나님 주신 거다라고 해서 따르는 건지 예. 아니면은 그러니까 헌법이라든가 세계 인권 선언은 기독교와는 그렇게 상관없는 약간 세속적인 법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조차도 하나님의 보편성적인 인권에 대해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어떤 감각이 있다든가 아니면 하나님의 어떤 법에 준하는 권위가 있다고 생각하는 건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인간 대리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겉으로 펼쳤다 라고 생각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게 하나님 아무 상관없지만 그래도 그거는 불구하고 이건 자연법적으로 그냥 세상 이성으로 만들어진 거지만 그래도 이거는 옳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도 동의하고 따라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이거는 그리스도교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굳이 따를 필요가 없다 라고까지는 얘기 안 하겠죠? 근데 그게 참 어려워요. 여러 가지 지금 뭐 인권에 관련된 문제라 하더라도 사실 교파적인 입장이 다 다르잖아요. 종교적인 입장이 또 다 다르잖아요.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근데 우리는 사실 솔직히 그래요. 교파별로 이게 성경적이다 라고 내세우잖아요. 다 내세우는데 그 루터 신학적으로 얘기할 때 분명 그 자연법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네? 굉장히 중요시 여기죠. 이제 우리 뭐 법을 이제 되게 세 부분으로 나누죠. 그 자연법이라고 하는 것하고 그 일반 물론 이제 또 거의 비슷한 거지만 이제 도덕법이라고 하는 인간에게 주어지는 양심이라고 하는 법이 있죠. 또 하나는 이제 실정법이죠. 실정법으로 되게 이제 그런 법으로 나누기는 하는데 과연 성경 그 자체에 근거해서 우리가 자연법에 대한 어떤 보편적 근거를 우리가 찾을 수 있느냐라고 할 때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구약에서 너무 잔인한 하나님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죠? 잔인한 하나님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교파마다 언제나 또 사안마다 자기 멋대로 이야기를 해요. 자기 멋대로 이야기하고 또 교파마다 우리 신학적으로 할 때 훨씬 더 보편적인 인권이 보장된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교파는 내가 보기에는 없어요. 예를 들면 로마 가톨릭이 정말 자연신학이 강하잖아요. 인간에게 양심이 주어져 있고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고. 근데 초기 선교 역사를 보세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식민지 시대 그 사람들이 한 짓들을 보세요. 그 잔인한 짓 어떻게 다 성경으로 한 거잖아요. 성경에 근거한 선교사들이 한 거잖아요. 물론 양심적인 선교사도 있었지만은 그 다음에 청교도들이 미국 만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흑인 노예 언제나 데리고 설교한 게 성경이거든요. 흑인 노예들 데리고 성경한 거예요. 루터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루터 교회도 히틀러 시대에 루터교회 변명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루터교회 시대가 히틀러 하나님이 보내셨다는데 뭐 어떻게 그것도 성경적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가가지고 뭐가 성경적이다 또 교파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올바른 해석이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럼 물론 이제 기독교 윤리의 과제는 그거죠. 이제 그걸 찾아야 되는 것인데 그것을
찾아야 되는데 내가 보기에는 저 성경 그래서 루터에게서 조금 우리가 조금 그 뭐라 그럴까 자유로운 것을 찾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루터는 그 훨씬 이렇게 그 법적인 요소가 약해요. 법적인 요소가 약하고 그러니까 안 지켜도 된다는 그런 의미가 복음적인 요소가 강하고 복음 가운데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동기를 부여받아서 하는 그 일에 관심을 두었지 문자적으로 이렇게 해석해야 이렇게 적용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사실 자유로웠거든요. 그래서 루터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훨씬 더 그 좀 그 자유로운 그런 의미가 있죠. 그리고 루터 해석만 가지고도 보네포 같은 사람이 루터 학자예요. 루터 학자인데 그런 사람이 나왔는가 하면 아니면 이제 루터 그 저기 사람들 가지고 루터란이면서도 인권 탄압한 사람들도 뭐 유럽뿐만 아니라 남미 계통에서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이런 거를 물론 신학적인 작업은 계속 해야죠. 윤리적인 그런 작업은 그렇게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 의미에서 보네포 같은 사람들이 상당히 이제 중요한 그 위인이죠. 그러니까 신학적인 통찰도 주고 그 시대를 넘어서 우리에게 어떤 그런 깨우침을 주고 하는 이유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고 루터도 저기 뭐야 제세파 그 물에 빠뜨려서 죽이는 거 자기가 직접 죽이진 않았지만은 마땅히 죽여야 한다고 동의했던 사람이거든요. 동의했던 사람이에요. 동의했던 사람 또 당시 그런 세계관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한계는 늘 가지고 있죠. 그래서 저기 왓슨의 말을 좀 빌리면 난 그 말이 좀 처음에 루터는 어떤 신학적인 것에 대한 대답을 준 사람이 아니다. 언제나 우리가 새롭게 다시 물어야 할 신학적인 과제를 우리에게 던져준 사람이다. 그 말이 참 좋은 것 같아. 특별히 이제 요즘 와서 윤리에 대한 문제, 특히 인권에 대한 그런 문제, 또 차별에 대한 그런 문제, 이런 문제들에 대한 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폭넓은 좀 그런 그 연구 그런 과제가 좀 필요하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은 늘 하죠. 제가 이 질문 드린 거는 이제 공공신학할 때 성경 가지고 이제 설명하시는 분들 보면은 아모스 1장에서 하나님이 열방을 심판하시는데 에돔 뭐 7개 심판하시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유다와 이스라엘 심판하시는데 그 열방 신탁에서 하나님이 에돔을 에돔을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 이유가 있는데 이들이 잔인하게 사람을 학살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을 안 믿어서 심판하는 게 사실은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유다와 이스라엘은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 심판하세요. 근데 에돔은 아닌 거예요. 암몬이나 에돔은 하나님 원래 몰랐던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하나님 안 믿었다고 심판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얘네들은 이제 전쟁을 할 때 잔인하게 포로들을 학살하고 뭐 임신한 여인들을 막 잔인하게 죽이고 그러니까 비인도적인 방식으로 사람을 대해가지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공공신학자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이제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질서를 따른다고 할 때 그게 아닌 일반 세상 가운데서도 공의와 일반 세상적인 질서, 그러니까 보편적인 인권의 기준에도 못 미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관심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것조차도 그러니까 특별 계시라든가 특별한 복음의 메시지가 아닌 말 그대로 그냥 세속적인 인권 속에서도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있는 분이다. 그거 갖고 하나님 세상 심판하실 거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리스도인건 넌 그리스도인건 일단은 보편적인 차원에서의 인권이라든가 뭐 사람들이 갖고 있는 도덕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켜야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때 우리가 꼭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라든가 통치라든가 이런 거는 일반 세속 사회에서도 이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 그냥 딱 봐도 저건 너무 잔인해. 저 비인도적인 방식이야. 그것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보고 판단하시는 방법일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하여튼 저 루터 신학 우리 처음 부분에서 우리 오늘 본문에 의해서 얘기하면 루터는 하나님 특수계시 영역 밖에서의 심판
거기에서 심판, 그리고 거기에서의 뭐 구원까지는 몰라도 상급,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질서는 하나님 분명히 이제 다음에 또 공부할 텐데, 이제 여기는 특별히 그건 다루진 않아요. 두 왕국론이 바로 그거거든요. 물론 두 왕국론이라고 하는 그 자체를 루터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신학적으로 그 정립한 적은 없어요. 이제 그 왕국론, 그래가 닥트린이라고 얘기한 건 이제 칼바르트가 처음이잖아요. 근데 분명히 루터에게서 중요한 거예요, 두 왕국론이. 근데 두 왕국론에서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 하나님은 교회의 하나님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온 세계 하나님인데 그 온 세계의 하나님으로서 믿지 않는 사람이라도 도둑질하면은 감옥에 보낸다. 사람 생명하면 어떻게 해요? 어느 문화든지 그게 있다. 그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그 하나님, 그게 하나님의 왼손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제 그 우리가 너무 특수계시만 강조하게 될 때는 그 소위 그 뭐라고 그럴까요? 주권이 너무 그리스도의 주권, 또 교회가 이제 세상을 다스려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것으로 나오잖아요. 근데 루터는 그런 거를 상대화시켰어요. 완전히 교회라고 하는 그 제도 그 자체가 의미가 있는 그런 것이 아니고, 사실 그 아모스도 그렇게 해석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것 가만 안 두시는 분이야. 그런 건 안 두시는데 하나님을 아는, 율법으로 알고 모세를 통해 알고 역사를 통해 알고 예언자를 통해 아는 하나님을 아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경우에는 어떻게 했느냐, 더 모범이 되어야 되고 또 메시지가 더 분명해야 되고, 그죠? 그런 것에 대한 그런 것은 우리가 분명한 거죠. 분명한 거예요. 오히려 루터는 그런 의미에서 훨씬 해석, 그게 율법의 영역도 이런 부분들 다 녹음해서 이제 빼고 또 시간도 많고 하니까 그 율복음, 그 복음과 율법이 아니라 율법 복음이라고 얘기할 때 이 율법의 영역을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누잖아요. 첫 번째가 원래 루터는 두 가지 용법밖에 없었어요. 그럼 이제 멜랑토 때 와가지고 이제 세 용법이 생겼는데, 첫째 용법은 뭐냐면 바로 세상의 질서를 지키기 위한 율법의 영역이에요. 이건 그리스도와 관계없어요. 교회와 관계없어요. 이 율법을 첫째 기능으로 생각을 해요. 근데 이 질서를 내가 늘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는 긍정적으로 우선 보는 눈부터 키워야 한다는 얘기예요. 루터는 철저하게 첫째 영역을 아까 두 왕국론 얘기했죠. 그리스도 아니라 하더라도, 그때 이슬람이라고 할지라도, 이제 루터의 큰 실수가 어떤 시대적인 한계 가운데 딱 하나가 유대교하고 그다음에 이슬람 완전히 저주했던 건데, 물론 이제 그 당시 역사적 상황 때문에 그래요. 워낙 거기에 이제 터키에 많은 압박을 받았고, 그다음에 이제 터키 그런 것들이 알려져 있고, 유대교는 이제 처음에 굉장히 우호적이라 복음으로 가능할 줄 알았는데 이제 너무 완고하게 나가니까 이제 그렇게 나가게 되거든요. 나가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 한계는 벗어나지 못하죠. 또 하나가 이제 여자에 대한 문제, 여성에 대한 문제인데, 저번에 얘기했듯이 루터만큼 여성에 대해서 그 당시에 가부장적인 그런 제도에서 그 카타리나 이렇게 존경하고 존칭을 쓰고 존중했던 사람은 이렇게 많지 않죠. 근데 아무튼 이 율법의 영역, 주교가 아니라 영주의 권한, 영주의 역할. 그래서 그 두인격론 얘기하죠. 이게 우리 칼융도 그 페르조나 얘기를 하잖아요. 페르조나 얘기를 하는데, 교회 장로에서의 인격과, 그죠? 그 다음에 판사로서의 역할은 엄격히 구분되어야 한다. 근데 둘 다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도구로서 일해. 근데 이제 가끔 장로가 돼서 판사하는 사람이 있고, 교회 와서 판사하는 사람이 있어. 그죠? 가끔 그런 거 있어요. 근데 루터는 그것 엄격히 구분해가지고, 엄격히 구분해서, 그 다음에 하여튼, 교회도 정치의 영역이 사실 있어요. 교회, 그러면 영적인 영역, 세상적인 영역, 세속적 영역, 그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도 사실 세속적인 그런 정치의, 왜? 이 세상 제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사실 있어요. 그래서 율법의 영역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성의 영역, 질서의 영역, 권위의 영역, 이건 교회, 하나님, 성경 그런 거 떠나서 이건 인간에게 근본적으로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존중을 루터는 첫 번째로 삼아요. 근데 이제 이걸
어떻게 혼동하느냐면 이걸 가지고 구원을 얘기하는 교회에 관해서, 종교에 관해서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 사람들이 구원받고 안 받고에 대한 문제는 루터의 관심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 구원론에 있어서 관심은 아니에요. 그러나 세상의 창조의 하나님으로서 세상에 대한 관심, 루터는 거기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 구원받아야 된다고 하는 또 질서 가운데 있어야 된다. 그래서 막 처음에 그 개혁운동할 때 저번에 칼슈타트, 발트부크 성에 갔을 때 이제 칼슈타트가 비텐베르크 맡아가지고서는 이제 부수는 것부터 시작하잖아요. 수사복 다 벗어버리고 평복으로 하고 바로 결혼해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포도주잔 양념강찬 하고 그 다음에 눈에 보이는 형상들은 다 부숴버리고 루터가 그거 보고 저거 마귀가 하는 짓이다 그랬어요. 마귀지. 우리 영주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 운동을, 저 루터에서 비롯된 종교 운동을. 루터가 사순절 그 설교를 몇 편 하나요. 그거하고 잠재우자. 이건 아니다. 그리고서는 설교를 통해 가지고 완전히 질서를 바로잡아요. 그것 때문에 루터는 이제 그 영주의 놀이 영주를 이렇게 한 사람이고 세상 권력에 아부한 사람이고 또는 그 완전하지 못한 그러한 종교개혁이다. 그래서 리폼드라고 완료형을 써가지고 나온 게 개혁파안이에요. 그죠? 그 루터파 반대해가지고 리폼드라고 나온 거예요. 개혁이란 말이. 그 완료형을 썼잖아요. 루터에게도 그냥 리포메이션인데, 루터는 리포메이션. 아니, 뭐 개혁주의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개혁주의적인 그다음에 뭐 칼뱅은 그렇게까지 생각 안 했지만 급진적인 그런 사람들은 루터의 종교 개혁을 하다 말았다. 이제 그런 얘기. 하다 말았다. 왜? 다 깨어 부숴버려야 되는데 카톨릭 전통이고 뭐 미사고 다 해버려야 되는데 루터는 카톨릭 전통의 경건에 익숙해 있는 사람들에게는 라틴어로 계속 예배드리도록 했어요. 그리고 그 이전의 모든 질서는 언제나 그리고 교회는 아름다워야 한다. 교회는 이 세상에 있는 교회는 질서 가운데서 아름답게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걸 얘기를 해서 파괴적이고 뭐 어떤 그런 거 처음에 다 친했죠. 칼슈타트, 토마스 민츠하고도 처음엔 아주 친했죠. 친한 것보다는 뭐 좀 그랬는데 뭐 바로 파괴적으로 갔기 때문에 그다음에 토마스 민츠는 뭐 자기가 스스로 그리스도라고 생각을 했던 종말의 주라고 거의 이제 그렇게까지 나갔던 사람인데 그런 부분들인데 제가 얘기하는 거는 루터는 철저하게 늘 자기는 감추는 거죠. 늘 자기는 감추는 거예요. 저 신학에 있어서는 언제나. 그것도 자기 생각, 자기의 이론, 자기의 그런 거 없어요. 그냥 하나님 얘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세상의 하나님, 율법의 하나님. 이거 내가 보기엔 이게 율법이 차지하는 우리가 존중해야 될 하나님의 율법의 세계는 99%가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거는 교회 밖이라도. 그렇잖아요.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시험 봐야지. 저 하나님 은혜로 컨닝해서 시험 합격하면 안 되잖아. 그럼 반칙이지. 하나님은 그런 거 용납 안 하시죠. 용납 안 하시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제 구원에 관한 한 섞지 말자 이 말이죠. 오직 그리스도라. 근데 이제 그리스도도 구원론과 관련해서 옛날에 이교도 그 철인, 그 철학자들, 선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경우는 과연 구원 어떻게 됐을까? 하나님이 결정할 일이다. 그러나 이제 바로 이제 그리스도를 폭넓게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는 그리고 이제 특별히 그거에 지금 내가 죽게 생겼는데 지옥이 있냐 없냐 이제 그런 질문하니까 칼뱅이 그랬대잖아요. 그런 질문하는 놈 위에서 지옥 만들고 있다. 이제 그 어거스틴 때 이미 그런 얘기 했어요. 어거스틴의 그 시간론 유명하잖아요. 어거스틴은 시간이 어디서 왔느냐. 그러니까 그 시간 전에 그 예수 하나님 뭘 하고 계실까? 그러잖아. 시간 전에 하나님 뭘 하고. 어거스틴 벌써 그때 생각을 했어요. 이제 그거 묻는 그놈 위에서 지옥 만들고 있다. 이제 그런 얘기. 루터도 그 얘기했죠. 그놈 위에서 그래도 회초리 만드셨다. 그런 얘기를 하고. 어거스틴은 뭐라 그래요? 시간 자체가 하나님의 창조다. 시간 자체가 하나님의 창조다. 하나님은 시간 자체 창조하면서 시간 안에 그래서 이제 영혼이라는 개념 자체가 어려워요. 이제 그 무시간성이냐, 시간의 그 무한대냐,
판넨베르크도 거기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죠. 이제 역사는 곧 하나님의 심판이다. 왜? 과거의 하나님, 현재의 하나님, 미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근데 이것도 굉장히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지만 결국은 그거예요. 내가 지금도 많이 얘기하고 있는 건데 지금 우리 사태와도 관련되어 있는데 죄의식 없어요. 그다음에 적어도 잘못하면 벌 받는다. 아니 지옥 있다. 이제 여기에서 심판이 없다 하더라도 부자같이 지옥에 심판받을 거다라고 하는 그게 우리 근본 메시지예요. 그리고 그건 인간 마음속에 숨어져 있는 거라는 거거든요. 근데 요즘 지옥 얘기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지옥 얘기하면 다 그거 하죠. 그죠? 또 내가 그러잖아요. 뭐 이제 나중에 얘기할 루터하고 칼빈하고 죽으면 어떻게 될까? 루터는 잠잔다고 생각하고 칼빈은 영은 하늘로, 육은 세상에 있다가 부활할 거다. 루터는 영과 육을 하나로 합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근데 영과 육은 영원 불멸에 대한 얘기도 유명하죠. 영원 불멸설이 아니라 몸의 부활이다. 이제 그거를 1950몇 년도인가요? 그 오스카 쿨만이라는 사람이 이제 강연을 하면서 기독교는 영원 불멸이 아니다. 몸의 부활이다. 그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그게 요즘 와가지고 뒤집어졌죠. 요즘 와서 사실은 이제 아니야. 영원 불멸 없이 어떻게 부활을 얘기할 수 있어? 영원 불멸 없이 어떻게 우리가 심판과 지옥을 얘기할 수 있어? 그렇게 간단한 문제 아니에요. 영혼과 그것의 문제는 이제 데카르트가 나눴죠. 이분법으로 나누고. 근데 이제 그건 철학적인 플라톤적인 이분법하고는 또 달라요. 또 다르는데 이제 루터가 거의 전인적으로 본 거는 또 의미가 또 달라요. 근데 이제 요즘 와서 철학적인 문제, 신학적인 문제는 유물론이에요. 모든 걸 유물론적으로 환원시키잖아요. 정신현상이라든지 의식이라는 게 뭘까라고 하는 걸 뇌과학자가 지금 뇌 현상을 파악하잖아요. 이상한 얘기인데 하여튼 지옥이 있다는 건 분명해요. 지옥이 있다는 건 분명해요. 그게 그 인간 마음속에 숨겨져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해요? 자꾸 이 세상에 그렇게. 그래서 한번 지은 주에 그거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서는 그렇게 씻어주시면 보혈로 씻어주시면 없던 걸로 이렇게 그런 거 세상에 그런 죄 없어요. 그런 건 없어요. 한번 남는 거는요. 저번에 어디 가서 우리 풀대교에서 뭐 강연해달라고 해서 가서 얘기를 했는데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세상에 신뢰만큼 중요한 게 없다. 그리고 아까도 저 친구하고 우리 총회 분위기하고 얘기하면서 관계가 좋으면 아무 얘기나 해도 농담거리가 돼요. 근데 관계가 나쁘잖아요. 무슨 얘기를 해도 그걸 가지고 흠잡아. 무슨 얘기를 막 흠잡아. 내가 우리 딸 얘기를 해. 우리 결혼해가지고 우리 딸이 있고 이제 다섯 식구가 됐잖아. 근데 이제 명절이 돼가지고 같이 모여야 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가정에 넷밖에 안 된대 모이는 게. 그래서 내 딸이 옆에 있어. 딸 보고 야 아무래도 넷이밖에 없는데 너 갈 데 없냐? 그랬더니 뒤집어서 막 배꼽을 잡고 웃어. 근데 그게 웃을 얘기예요, 사실은. 너 며느리 들어왔으니까 너 나가 그런 얘기 아니야. 응? 근데 그 얘기 듣고서 내가 가만히 얘기를 하는데 왜? 그냥 그게 농담이에요. 세상에 그런 농담을 할 수 있는 게 나하고 딸이거든. 근데 그 얘기가 심각하게 들어봐. 딸하고 아버지하고 관계가 안 좋아. 그럼 이게 야단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뭔 관계잖아요. 한 번 무너진 신뢰는 그리고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도 결국 신뢰, 신앙 다 관련된 거잖아요. 누가 비유를 그렇게 해요. 관계 회복된다는 건 다 거짓말이다. 악수하고 회복하고 같이 지낼 수 있어. 근데 유리가 깨어지잖아요. 그러면 깨어진 거예요. 이거 되돌릴 수 없어. 깨어지지 않은 상태로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은 이 세상에 없어요. 다시 붙여. 어디서 뭘 붙여야 돼? 본드로 붙여야 돼. 유리 같이 붙이는 본드는 또 굉장히 강력한 거죠. 그죠? 강력한데 어떻게 해요? 같이 붙어 있어도 본드 붙어 있는 채로 붙어 있는 거예요. 옛날에 하나가 되어 있는 유리는 더 이상 회복될 수가 없는 그게 인간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죄란 그런 거예요. 죄란 그런 거예요. 그럼 과거는
없어지지 않아요. 저기 몰트만 보니까 이상한 얘기가 자꾸 돼가는데 이거 이 양반들 저 일해야 되는데 자꾸 얘기를 하는데 그 전에 무슨 책을 봤는데 시간론 그래가지고 나도 과거 현재 미래 이제 이런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요새 저 물리학자들은 시간은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다음에 저 아인슈타인도 시간은 착각이라고 그러잖아요. 세상에 제일 신비로운 게 지금 시간이에요. 시간. 물론 이제 칸트는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인식의 범주로 봤죠. 시간과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인과율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봤잖아요. 물론 이제 칸트는 그렇게 보고 또 인과를 그렇게 봤지만 흉이 밖에 보죠. 흉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생각보다 웃기는 사람인데 우리가 그렇게 인과율도 상상할 뿐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시간은 없대요. 더 착각이래요. 그리고 뭐 지금 우주론 다 얘기하려고 하면 13차원이 있어야 된다고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하여튼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과학 이런저런 것도 보고 그러는데 옛날부터 멀뚱한 책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 시간은 9개가 있다고. 9개가 있다고 차원이. 근데 난 그게 멀뚱한인 줄 알았더니 불교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 과거적 과거, 과거적 현재, 과거적 미래. 알죠? 현재적 과거, 현재적 현재, 현재적 미래. 그다음에 미래적 과거, 미래적 현재, 미래적 미래. 예, 9가지의 시간 차원이 있다고. 그래서 이제 이 몰트만 이 양반이 이게 도대체 이런 거는 어디서 생각이 나나 하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불교에서 이미 그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했어요. 근데 아무튼 오늘 결론은 지옥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시고 그럼 쓸데없는 얘기 다 지우시고.